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 모세를 돕기 위해서 또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의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바로 왕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5장 처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셨어요. 물론 보낸 이유는, 또 그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요청하죠. 이러한 요청에 바로의 반응은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긴 구절을 짧게 줄이면 뭐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어요? 싫다 이거죠. 보내달라, 그러니까 싫다, 싫음, 이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는 벌써 이 말로부터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여호와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자가 말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을 보내고 보내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인 거지,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얘기했다고 해서 내가 그거대로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바로 사이의 갈등만 조장하는 계기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해야만 하는 이 노동의 정도만 심해졌을 뿐인 거예요.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 감독하는 그 감독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7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벽돌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뭐 하지 말라? 제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료를 제공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들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재료를 제공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 노동을 쉴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해야 하는 그 노동은 남겨져 있고, 여전히 그들이 만들어낼 벽돌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재료가 없으면, 재료를 제공받지 못하면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스스로 그 재료를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게다가 5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러니까 재료를 제공을 하지는 않지만 너희가 재료를 제공받을 때처럼 그 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는 것은 동일한 생산량을 너희가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같지 않을 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난과 핍박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원망의 화살은 과연 누구에게 갈 것이냐라는 거죠.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내겠어요? 그 바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당연히 그는요,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요.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발단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되겠죠.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인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던 이 5장의 내용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는 거예요.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된지라? 하나님에게 상달된지라.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들으심의 반응과 그 들으심의 응답의 시작이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신 것이고, 그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서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라는 것을 사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 지금의 상황에서 모든 어려움과 원망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모세에게 돌리는 거예요. 왜 잘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라는 거죠. 왜 바로에게 찾아와서 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얘기했냐, 이런 거예요. 적어도 지금 그들이 놓여져 있는 이 상황과 이 순간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상황은 아니었겠죠. 우리를 좀 여기에서 건져내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바랬던 것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어려움 없이, 힘듦 없이 상황이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 아니면 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보여지는 것. 근데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은요, 오히려 고난의 연속인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지피라도 제공을 받아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 노동이 고됐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집도 제공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푸라기를 본인들이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벽돌을. 그들의 부르짖음은요, 모세를 향한 원망과 탄식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오히려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바로에게 미운 털 박혔다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든데 네가 그 말을 해서 우리는 더 힘들어졌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서 너희를 여호와께서 살피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할 때에, 자, 이 표현은 그들을 축복하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저주하는 표현일까요? 저주하는 표현인 거죠. 살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의인에 대해서는 보호를 의미하지만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과 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벌하실 것을 바라는 원망이 담겨져 있는 이 표현인 거예요. 제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좀 살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발 여호와께서 너희를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이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좀 심판하셔서 그것이 바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줬으면 좋겠다. 그럼 적어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좀 나아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까지 전개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있는 거지, 탄식을 듣고 있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바로에게 목숨 바쳐서 얘기를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원망인 거예요? 불평인 거예요? 불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6장 1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나와요. 이 22절과 23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아와서 여호와께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보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런데 이 구절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담긴 표현일 것 같은데 사실은 원망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탄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불만의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당신의 뜻을 좀 알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섭리를 좀 깨닫게 하옵소서. 차라리 나를 부르지 않으셨으면, 차라리 자신을 바로에게 보내지 않으셨으면, 차라리 바로에게 그 말을 하지 않게 하셨으면 적어도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지는 않았을 것인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모세의 심정을 담고 있는 거죠. 자신을 향한 동족들의 원망과 분노와 불평과 불만을 모세는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들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동일하게 원망과 분노와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원망을 들었지만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말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게 만드셨습니까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죠.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와는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생활할 때에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니까 자신이 바로의 궁전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 어떤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인 한 히브리 사람을 막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기 동족이 맡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는요, 불붙은 정의감이 막 솟구쳐 올랐죠.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해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이것이 40년 전의 모습인 거예요. 모세의. 근데 40년이 지나고 난 지금의 모세는 어때요? 성숙에 이루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자신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전 같았으면 자신을 보내셔서 이런 수모를 겪게 하신 그 하나님께 동일한 원망을 쏟아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요, 그러한 모세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23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하게 한 후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의 학대가 더 극심해졌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는 의미죠. 근데 모세는 출애굽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속박만 더 가중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청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23절을 보시면 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것은 당신은 지금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단정짓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 모세의 마음, 모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셨으면,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면, 지금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해주시면, 좀 있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건져내 주시면, 지금 당장 이 노동의 고통으로부터 좀 건져내 주시면 그냥 지금인 거예요. 지금. 근데 모세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건져내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건져주시면 정말 좋은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건져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통도 덜 받을 수도 있고요,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마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맞을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늘 힘들고 늘 어렵고 늘 힘겨운 시간들만 보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늘 같을 수 없고, 그 같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인간의 생각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6장 1절에서 그것을 좀 보여줍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희를 향해 귀를 막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는, 너가 보리라는 거예요. 너가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5장의 마지막 부분과 6장의 1절에 이 나온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구절 가운데 모세가 가졌던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보내셔서 그 말을 하게 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 가운데 놓여 있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왜 그들의 어려움을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요, 이러니 내가 이랬다 저러니 내가 이랬다 이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을 너가 볼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전부였던 거예요.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 담겨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출애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하는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것. 그럼 우리는요? 그러면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으니,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보내시면 가면 되고 말하게 하시면 말하면 되는 거고요.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이후의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모세의 생각이 비합리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이 바로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생각이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인 거다라는 것이 여기선 중요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주체는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예레미야 11장 4절에서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들의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영원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자신의 자녀의 소리를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도 보면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됐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6장 1절에서 보내는 것, 쫓아내는 것, 이것은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좀 더 가두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고요. 그들을 좀 더 속박하고 싶었어도
어쩔 수 없이 바로는 그들을 그 애굽에서 쫓아내야만 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려 해도 하나님께서 가게 하라 하시면 그도 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거요?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아가지 않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지난 2주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요,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는 우리 가운데 결과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알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살짝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심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라며,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이 선한 일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